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음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 전보가 더
그 글의 문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잠언 29절입니다. 잠언 29장 15절부터 마지막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29장 15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건 의인은 그들의 마음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솔로몬의 잠언의 큰 2편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그런 잠언의 이제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29장입니다. 이제 뒤에 이어지는 30장과 31장은 거의 부록편처럼 이제 아골과 또 노우의 어머니의 잠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오늘 이 29장의 마지막에 솔로몬의 잠언의 마지막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관통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 또 선인과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또 어리석은 자, 계속해서 비교, 대조하는 이 문법을 통하여서 더욱더 두 가지 갈림길, 그리고 인생길 가운데 분명히 대조되는 그 모습들,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또 좋아 보이고 또 이기고 높아져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기준이 없는 사람, 자기의 소견과 혹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쫓는 자들은 반드시 어리석음에 혹은 그 길에 대한 대가를 혹은 그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29장을 또 시작하면서 어제 나눴던 말씀도 책망을 들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자꾸 그 책망을 듣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의 말을 내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과 메시지로 받지 않고 계속해서 경고를 받는 사람은 그만큼 본인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매를 맞으면서도 그 길을 고집해서 가는 사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도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이 채찍과 꾸지람을 통하여서 자녀의 혹은 다른 누군가의 이 길을 다시 한번 고치고 그가 돌이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거를 내버려 두게 되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임의로하게 내버려둔 그 자식은 결국에는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결국 그런 자들이 그 사회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악인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악인이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길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죄가 더해지는 것이고, 결국 무법천지와 같은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내 자식을 징계하고 견책하고 또 꾸짖고 하는 이런 훈계를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러면 결국 네가 평안하고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마지막 17절 끝에 이 기쁨은 공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채찍하고 꾸지람하고 징계한 가르친 그 자식이 결국엔 너의 노년에 너를 공양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까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절이 18절인데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율법 혹은 계시 혹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나타내 주는 방식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주의 종 그리고 선지자들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넣어주신 말씀도 그렇고 꿈이나 계시나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이것들을 묵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교만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방자히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바퀴 굴레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죠. 어떤 틀이나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 것. 세상은 어찌 보면 그것이 자유롭다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죄의 한계선을 벗어나 버리는 것이죠. 죄를 죄라고 규정 짓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마지막 시대 그리고 아마 우리 시대의 모습 가운데 하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더 음란하고 그리고 죄악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죄로 지적받는 것조차도 싫어해서
불륜이라든지 아니면 동성이라든지 혹은 다른 기타 여타의 어떤 죄, 범죄, 예전엔 정말 겉으로 꺼내는 말조차 하는 것조차도 참 수치스럽게 여겨졌던 것조차도 지금은 그저 사람의 어떤 성향 혹은 기호, 태어났을 때부터 본인이 원하는 선택, 이런 정도를 가지고 굉장히 그것을 하나의 선택지로만 치부해버리고 그 선택 자체도 존중해줘야 한다라는 이상한 어떤 인권을 가장해서 진짜 그 안에 바르게 지켜져야 될 어떤 기준이나 혹은 울타리, 경계선조차도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특별히 현대사회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순간 여러분 그것만큼 참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야말로 방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사사기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앞에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 생각이죠. 하지만 온 천지 만물의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왕은 하나님 분명히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온 천지 만물의 분명한 기준과 원칙 그리고 절대 진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그때 왕이 없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는 이것이 없는 것처럼, 혹은 내 인생에는 그것이 적용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내가 내 신앙에 혹은 내 경험이 절대적인 것들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근거 삼아서 다른 여타의 사람들의 신앙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 묵시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게 들려지지 않는, 혹은 들려진다고 할지라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자동적으로 귀가 막히고 들리지도 않고 그냥 고개도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듣기 불편한 그런 말씀 혹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말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수록 더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어찌 보면 참 인스턴트 신앙처럼 그냥 당장 그때그때 쉽게 떠먹여주고 마음을 좀 유쾌하고 그리고 좀 써먹을 만한, 누군가에게 대화하면서 한마디 섞어서 해먹을 만한 이런 것들을 원하는, 이게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또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혹은 내 삶에 있어서 변화,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지금 뭔가 좀 비틀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뭔가 내게 맞춰지고 내게 익숙한, 내가 받기에 좋은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 또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좋은 말만 하면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종과 주인의 이런 관계는 별로 없지만, 일을 하거나 혹은 이걸 하면서도 종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종은 시키는 것만 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억지스럽게 그냥 그것만 들려지는 것, 혹은 그냥 내게 주어진 것만 억지스럽게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종의 마음이고 또 종의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들도 일을 시키거나 주문을 하게 되면 딱 그것만 손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죠. 저 사람이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고 섬기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은 다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 어찌 보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야말로 스스로 알아서 또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찾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사랑하는 이 자발적인 그런 마음들, 또 먼저 이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경우, 이 사람은 종의 태도나 종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경우겠죠. 여러분의 어떤 성도의 혹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저 출석 도장을 찍듯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나 혹은 내가 어떤 직책을 맡아서 그것만 하는 것, 굳이 왜 나에게 또 다른 걸 요구하고 시키느냐라는 이 마인드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 내 스스로가 지금 나의 스스로 종의 어떤 태도나 자세와 한계 안에서 스스로를 또 매여 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또 그것이 뭔가 좀 불편해진다고 했을 때 혹시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감사나 기쁨의 이 동기들을 혹시나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나 혹은 사회의 일이나 혹은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기쁨이나 감사가 점점 사라지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경고의 사인으로 스스로 받으셔야 됩니다. 기쁘지 않고 감사함이 없이 자발적이지 않고 그것을 하는 그 자체가 결국에는 내게 있어서 종의 태도와 마음과 중심과 분위기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중심과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놓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중심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이걸 좀 회복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라고 말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대원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 결국엔 거기에 매여서 또 거기에 눈치를 보고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국의 어떤 신학교 교수님에게 강의를 듣던 두 딸이 굉장히 도전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훈련받고 했을 때 그 부모님이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했길래 이 아이들이 지금 학교도 가야 되고 졸업도 타야 되고 박사학위를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해야 하는데 이 험한 선교사로 가게끔 하느냐라고, 거기에는 안전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사례나 월급도 작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지를 막막한데 어떻게 그런 쪽으로 가르치고 유도했냐라는 식으로 따지고 했을 때 그 교수님이 이제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 지구가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속도로 돌고 있고 그 가운데 어디라도 푹 꺼지거나 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것을 받쳐줄 만한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그 인생이 그때 뭔가 푹 꺼지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의 어떤 월급이나 그의 박사학위가 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얼마나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그 자녀가 안겨져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안전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냥 세상과 비슷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말을 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이 때마다 그리고 나와 가까운 어떤 관계에 있는 어떤 자녀나 친척 혹은 이 관계에 있을 때마다
더더욱 참 중요한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어떤 위치나 자리를 잠깐 제껴두거나 덮어둬버리고 마치 세상의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것들을 더 앞세우고 마치 그것을 좀 더 쉽게 편하게 더 멋있게 이루어줄 만한 어떤 그런 힘으로써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라고 또 고백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원칙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가치와 원칙 이것을 혼돈하지 않는 것이고 그 우선순위를 뒤바꾸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허락하고 허용하고 품고 인정하는 것이 불안해 보이고 때로는 이러되 되나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 이 말씀을 우선하고 이것을 가장 변치 않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내가 살지 않으면 결국엔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그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만 그저 어느 특정한 상황에만 신앙을 고집하고 또 외치는 이중적인 그런 부모의 모습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우선된 삶, 또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이 우선된 삶을 먼저 살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의 잠언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하는 수레바퀴와 같은 것 어찌 보면 내가 굴러갈 수 있는 이 바운더리 한계를 규정짓고 한계 짓는 이것에 대해서 답답해할 수도 있고 얽매이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도 있죠. 본인의 그 약점,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그것을 없애달라고 이걸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던 그러나 그때마다 주셨던 그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는 네가 그 약할 그때에 강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의 가시가 그의 사역에 있어서 스스로는 핸디캡이고 마이너스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굴레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이것을 벗으면 훨씬 더 하나님께 사역을 귀하게 또 멋있게 화려하게 더 능력 있게 사역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지만 주께서 주시는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너에게 지금 그것이 가시처럼 혹은 굴레처럼 여겨지지만 그로 인해서 너의 그 연약함과 혹은 너의 한계를 늘 깨닫고 의식하고 그로 인해서 더 내게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게 너의 중심을 맡기는 이 삶의 하나의 이 마지막 장치를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비로소 깊게 깨달았을 때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했고 찬양했던 결론이 바울 사도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그 약함과 자신의 그 부족함, 자신의 한계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이전에 자신의 스펙과 배경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했던 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내 연약함을 자랑하고 드러낼 만큼 그 부족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기도하고 엎드리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중심이 그의 안에 이제는 완전히 이 굴레처럼 그의 안에 갇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나에게 짊어져 있는 어떤 수레나 굴레나 혹은 어떤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매여 있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바울 사도의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를 믿는 삶,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마치 어찌 보면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되고 한계에 지워지고 그런 것도 마음대로 못하냐, 즐기지도 못하냐, 마음대로 어떤 날 쉬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네 하고 싶은 것 즐기지도 못하냐 라는 식으로 세상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굴레 지어진 삶처럼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묵시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없으면 결국 그 영혼은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라 방자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짊어진 이 묵시, 이 굴레처럼 혹시나 여겨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을 살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준 삼게 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렬케 하는 귀한 은혜, 또한 참 복의 이 통로 혹은 이 굴레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짊어지고 그 말씀의 그 기준 앞에서, 그 말씀의 기준 그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또 은혜로 또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지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방자히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스스로의 고집과 한계와 혹은 힘을 가지고 스스로 어긋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우리를 허락하신 많은 환경과 관계와 또 상황들 속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지키는 굴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굴레가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내 영혼을 살리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 열방과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사인과 징조들 보고 들은 만큼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으로 우리가 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또 힘들어하는 벽에 갇혀서 허덕이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또 위해서도,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고 또 회복 중에 있고 또 그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도 또 선물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편주의 지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 중요한 순간마다 또 특별한 상황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듣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된 생각들을
혹은 마치 새처럼 날아와서 주의 말씀을 또 물어가 버리고 또 잊게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집중하고 붙들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을 때마다 더더욱 십자가 앞에서 항복하며 십자가의 그 그늘 안에 또 머물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기름이 있든지 오직 주께서 하든 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귀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빛이 있는 곳에는 결코 어둠이 장난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생각하고 빛 가운데 나의 중심과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의식하며 사람이 뱉은 그 말로 인해서 감정이 무너지고 자꾸만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사람과 상황과 말에 매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빛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주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듣기에 혹은 받아들이기 불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지혜와 책망과 말씀을 더욱더 내게 분례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가정에 교회 안에 또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또 마음을 늘 주의하고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흔들리고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통하여서 지금 내 중심과 나의 영적인 상태를 늘 민감하게 점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시가 없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또 가르치면서도 정작 내 안에 내 영혼을 흔들고 깨우고 그리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힘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로냐 기계적으로 종교적으로 반복하고 앵무새처럼 떠벌리고 다니면서도 진정 내 영혼을 흔들거리거나 감동이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앞에서는 이 삶이 제대로 살아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가 참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참 공허하게 붕 떠있는 상태이고 언제든지 사단에게 놀아날 수 있는 상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정의 마음과 태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겸손히 행하는 그리고 이 존경하는 이 경외하는 이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 된다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참 귀한 고백과 깨달음이 그 자리에 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있어서 연약함과 혹은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밀려나고 때로는 내가 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더 겸손히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는 것을 내어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마음을 또 주님의 은혜를 늘 쫓고 그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의 상황과 사건으로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을 걸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미 내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시고 끌어가시고 교훈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손을 신뢰하며 때로는 낮아지고 물러서며 더 엎드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겸손하게 또 순종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의 마음이 내 심령을 두드리고 울리는 하나님 귀한 은혜와 역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보다 혹은 사람보다 혹은 다른 어떤 것보다 스스로 방자히 행하지 않도록 교만히 행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될
손들고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첫 중심과 그 자리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종을 오냐오냐하며 키우실 때 오히려 그가 자식의 채하는 것처럼 오히려 내 안에 교만과 방자에 행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내 신앙을 흐트러뜨리고 망치고 병들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움받고 기름 부음 받았는지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뭔가를